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곧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본문에서 보면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먼저는 친구의 중풍병을 이웃의 중풍병을 안타까워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지만 이제 예수님이 워낙 사람들이 이제 병을 고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있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당시에 팔레스틴의 주거 가옥은 평평한 양옥 슬라브로 돼 있는데 그게 시멘트가 아니고 흙으로 지프로 뭐 나무로 얼기한 뒤에 그 위에 흙을 덮어서 이렇게 집을 평평하게 만드는데 당시의 가옥 구조로 보면 네 사람 다섯 사람 정도가 올라갈 수 있는 규모입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그것을 뜯고 아래로 침상을 내렸는데 침상을 내릴 정도면은 아마 많이 뜯어야겠죠. 그 양이 뭐 구멍 하나를 뜯는 정도가 아니고 침상 전체가 한 사람의 성인이 내려가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라든지 또 하나는 그 집 주인에게 재물을 손괴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고 지붕을 뜯어서 침상 하나를 내릴 정도면 공사가 그것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뭐 도구가 있어서 그걸 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되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지금 침상 하나를 뜯을 정도면 꽤 넓은 면적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게 금방 뭐 10분, 20분 내에 되지 않았을 거고 1시간, 2시간 걸리는 작업일 텐데 그 작업을 하는 동안 안에서 사람들이 그 집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요? 뭐 쫓아나와서 말리거나 뭐 심한 말을 했거나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상해 보면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시다가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내렸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향해서 예수님은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그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번잡스러운 이 상황을 5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행동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는 예수님의 이 네 명의 행동을 비난할 수도 있어요. 특히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소동으로 인하여서 1시간, 2시간 동안 이어지는 지붕을 뜯는 이 소동이
밑으로 얼마나 흙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뭐 난리가 났겠죠. 그 안에 꽉 차 있는 40-50명의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집 밖으로 나오고 이게 무슨 일인가 쫓아오기도 하고 했는데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아 내렸다는 것이죠. 이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은 이 번잡스럽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믿음을 보시고라고 표현하시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사실은 이 중풍병자는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이제 자기를 떼매고 갔지 않습니까? 이웃들이 하여튼 자기를 데리고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고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지붕 위로 올라가더니 어쩔 수 없다. 이걸 뜯어서 내리겠다라고 말했을 때 이 중풍병자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나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기다렸다 예수님 만나면 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야, 그렇게 하면 내가 뭐가 되느냐. 나중에 이 지붕 다 물어줘야 되고 아마 이런 얘기들은 오고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중풍병자 자신도 이 옆에서 자기를 내려주려고 하는 이 이웃들과의 마음과 같았을 것이고 어쩌면 더 간절했겠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더 간절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이 저주스러운 고통스러운 이 침상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겠다.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이 삶은 앞으로도 끝도 없는 고통의 연속일 것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이 마지막 기회처럼 아마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누워있지만 아마 동의가 됐겠죠.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내리는 그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을 보시고 믿음의 행동이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들의 행동은 간절함에서부터 온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간절함이 그런 행동을 갖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간절함을 믿음이라고 보셨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자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 이 중풍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이 믿음으로 연결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너의 중풍병이 깨끗하게 고쳐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았을 텐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사자도 의아했을 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도 의아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시비를 겁니다. 저 사람이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흉내를 냈다.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몰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대답이 뭐냐면 자 6절 말씀 먼저 볼게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생각해보면 기적을 일으키는 게 더 어려운 거죠.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말로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그렇죠. 당장 뭐가 일어나지 않아도 되니까.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 증명할 수 없잖아요.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근데 내 병이 나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가짜일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못 걸어가면.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들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됐잖아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게 기적을 먼저 일으키신 게 아니고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선포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인 거예요. 우린 그것을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소망과 기대는 중풍병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려온 걸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기적을 일으키려 오신 게 아닙니다. 중풍병을 낫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의 죄 사함을 위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에요. 십자가도 결국 그것 때문에 지셔야 했던 거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수많은 병을 고쳤지만,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궁극적 사역의 종착점이 아닌 거예요. 결국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는 거고, 십자가를 지신다는 의미는 자신이 그냥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표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의미는 죄사함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과 죄의 죄사함의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찾아오는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관심은 병이 고쳐지거나 부자가 되거나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용에, 하나님, 제 죄가 많습니다. 저를 죄를 사해 주시고 제가 구원의 확신과 천국 백성의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글쎄요,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부분은 우리 자식 대학 붙게 해주세요. 우리가 누가 병에 걸렸는데 낫게 해주세요. 제가 몸이 안 좋은데 여기가 고쳐지게 해주세요.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취직 시험 보는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지금 관심이 4명의 중풍병자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조금 다를 뿐이지 대부분은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께로 온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필요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서기관들과의 이 충돌은 바로 이것의 시각의 충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소망이요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분명할 때 나머지 육체의 구원이나 물질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처럼 주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서기관들이 신성모독한다 라고 말할 때 이게 예수님의 사명인 거죠. 신성모독이 아니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말씀하신 바가 옳은데도 불구하고 신성모독이라고 했던 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마음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죠. 중심에 이렇게 생각하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박을 하시죠. 생각해봐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과 내 죄 사함 받았다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쉬운 말이냐.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즉시로 확인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했을 때 5분 10분 안에 검증이 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어찌 보면 내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이 더 훨씬 쉬운 말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오셨다. 10절. 이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10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두 번째 하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병도 다스리시고 기적도 일으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뒤에 보여주세요. 순서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누구야 왜 이렇게 저런 말을 하지? 저거는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제서야 와,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뒤에 영광을 돌리죠. 12절. 12절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상황을 보면 뒤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대로 그가 일어나 걸어가자 말씀하시던 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죄 사함에 대해서도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이 스토리는 궁극적으로 상을 가지고 들고 걸어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이걸 내렸다 간절한 믿음이다. 거기에도 포커스만 맞춰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기적 사건의 한 포커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조명되어야 합니다. 내 죄 사했다. 이 말씀에 대하지. 야, 중풍병자가 상을 내렸어. 친구들이 대단해. 이거는 과정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 사건을 보게 하셨는가? 이유는 예수가 구원자이라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기적 사건, 중풍병자가 일어나 상을 들고 가는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에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 기적에 집중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면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은혜의 공동체는 기도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서로 나누고 간증하고 우리가 함께 신뢰하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일어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며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은혜로 고백하며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